새로운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우리 모습을 보였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또 우리 대학부 또 유초등부, 이번에 너무나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서 역시 렘넌트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든지 함께하고 또 가르치고 생각나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입니까?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일 예배 승리하는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현장은 다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응답을 누리게 되죠. 그럼 또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만 여기에 또 그냥 머물러 버리죠. 언약은 잊어버리고 여기에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잠깐의 문제를 줘가지고 다시 문제를 줘서 또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또 다시 복음 회복해서 계속 14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복음 붙잡고 축복받으면 또 교만해서 언약 놓치고, 또 그러면 문제 오면 또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 회복하고,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없다는 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어떤 안건 가지고 회의하면 어때요? 여러분 각자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각자 생각대로 하면 배가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누가 설칩니까? 사단이 설치죠. 사탄이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거죠. 사단이 뒤에서 속아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리고 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 온답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온답 메시지, 우리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또 강단 말씀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이 아니라 책으로 복음 누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그 어떤 안악산지 같은 큰 문제도 도전 정복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3서밋이 된다 했습니다. 3서밋. 자,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절대 내 힘과 노력이 되지만 어느 날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산제자서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는 이 종식기도 또 현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운동 하게 될 때 주일날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현장까지 이 말씀이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 저희 와이프가 저를 되게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랬냐 했는데 시온이가 이제 집에 들어왔잖아요. 시온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갈고 닦은 규칙적인 그런 삶이 집에 오니까 좀 무너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식이도 늦게 가든 어쨌든 같이 이제 정식이도 같이 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나랑 할 때 힘쓰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같이 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같이 정식이도 해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산 예배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새벽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집에까지 이게 연결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와이프도 원하시는구나. 자, 그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지금 보면 우리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현장 중심이어야 돼요. 그죠? 또 주일 예배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현장 예배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훈련 받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또 우리 중직자는 또 직장에서 이 말씀이 내가 살고 현장까지 살아나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아니라 또 이 사사기 놓친 게 뭡니까? 렘넌트를 놓친 거예요. 렘넌트. 그래서 이 렘넌트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놓칠 때 계속해서 재앙과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3서밋 이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다 보면 여러분의 기능과 달란트를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 계속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지혜와 총명도 생기고 또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무한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10배. 자,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 연극 중에 나는 스쳐가서 못 봤는데 우리 선한이가 연극 중에 이렇게 PC방에서 하는 장면 중에 교회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암송하듯이 유치하고 이런 거나 하고 막 그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자.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말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다리고 현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현장에 이 전달할 그 말씀을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또 강단 말씀을 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 여러분 메신저인 여러분이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만나는 그 말씀 성취될 그 현장은 이 여러분 붙잡고 있는 이 말씀으로 반드시 답이 되고 반드시 그 현장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따라왔고 앞으로도 계속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강단 말씀 따라가면 정복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메신저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 불신자를 살리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다락방이라고 표현도 하죠. 이 말씀 운동. 그래서 이 불신자를 초청해서 여러분 메신저가 되고 아니면 여러분 조장이 되든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여러분 초청했는데 도저히 아닐 것 같은 그 친구가 어떻게 제자가 될지 모르거든요. 아멘. 우리 근수가 너무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오열이 나고 막 오한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성탄 전야 축제 못 오게 됐는데 우리 근수가 전혀 쟤는 뭐 하다 말겠지 하고 제작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준현이 뭐 몇 년 전에 데리고 왔는데 준현이가 이번에 어때 연극할 때 그 한번 장면을 한번 재현 한번 해볼래? 장로님 할 때 하는 거 있잖아. 한번 두 분 나와 보실래요?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깨달은 게 이번 연극도 있잖아요.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부 이게 난타하고 했잖아요. 이거를 지난 금요일 날 이 어르신들이 있는 부산 데이 케어 센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난타하고 거기서 구연동화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했는데 그 성탄 전야 때 있는데 그 현장이 다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떨 때는 막 다들 이렇게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했던 거 가지고 그 현장에 가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이 쫙 여기 귀에 걸려가지고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는 현장에서 또 다시 할 때 현장도 살아나는구나.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준현이 해볼래요? 우리 설승식 집사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때 5만 원 빼앗겼던 거. 자, 뭐예요? 하나님이 숨겨진 절대 제자가 내가 무심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초청한 사람 중에 숨겨진 제자가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막 진지하게 복음 받아서 간 친구도 있지만 야 우리 교회 행사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교회에서 문화계 방문하는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초청하고 또 복음 전하는 거 그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생명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만 하는 거죠. 그래서 팀 사역은 뭐예요? 팀 사역. 자, 나에게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고 여러분 한번 누구를 만난다.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됐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야?
비즈니스 때문에 누구 만난다. 또 약속이 있다. 그럼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단 몇 초만 기도해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미션을 전달하게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면은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과 계속 어떤 만남이 계속 함께 있어야 된다. 이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치유하는 것이 바로 미션음이고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여러분 들어놓으면 나중에 다 생각나고 그 말이었구나 되게 돼 있습니다. 뭐 지금 어렵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귀를 닫지 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되면 주신 말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을 붙여줬다. 또 어떤 전문인을 붙여줬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은 뭐야? 한 분야의 전문가하고 이때 이 나름대로의 그 각인뿔이 체질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 거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서 이제 새로운 각인 뿔이 체질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전문교회라면 지교회는 그 현장의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쨌든 나와 관계된 그 현장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 5가지 이 축복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어떤 현장에든 붙여진 그 현장에 방법도 전략도 메시지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이상을 그 이상을 나타낼 수 없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선포된 그 말씀 따라가면 내 한계 생각을 뛰어넘는 이 복음 누리고 또 어떤 우리에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이 축복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산 제사 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 때문에 보내셨는데 여러분 언제 사단이 결박됩니까? 이 나 중심, 이 내 물질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혹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고백만 해도 사단은 벌벌 떨고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우리가 하다 보면 문이 막힐 수 있고 또
또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복음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면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천지만물을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고난과 이런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이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이 신앙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또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쫓아내리다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 단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함께 하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지금 계속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 같은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 언약의 고백 또 이거를 여러분 입술 통해서 또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옵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고 화목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있어도 상대방을 비판하고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복의 근원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축복권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한다 했거든요. 너를 저주한 자.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혹시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혹시 나와 상대 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또 상처가 있거나 또 뭔가 오해가 있거나 어떤 벽이 있거나 자 이거 다 이걸 이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우리 쓸데없는 이런 벽, 장애물, 상처, 오해 우리가 갖지 말고 다 죽게 다 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와 화목하고 우리 현장에 있는 이 사람 우리가 오해하거나 상처 여기에 있다면 이 한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고 현장에 화평케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복음 누리고 또 다른 사람 살리고 힘주고 또 내 자신 쓸데없는 거에 상처받지 않고 이 복음 누리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구하고 어떤 장애물 또 상처 오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화목케 하는 자 이 축복 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나 사는 거거든요. 전도는 너무 잘하는데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뭔가 인간관계 어렵고 뭔가 이렇게 이 한 개인에게 또 복음 누리지 못하고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고달픕니까? 이 복음은 모든 건데
모든 거 다 치르고 정복을 하고 줬는데 혹시 이런 거치는 거 있다면 한번 깨닫고 다 주께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자, 이 말이 뭡니까?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진리, 복음의 핵심, 본질 이거 아니면 웬만한 거는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뭐 이게 맞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틀리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당시에 여기에도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라든가 이런 게 시장으로 많이 유통되어 가지고 이거를 사 먹게 되었나 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이게 뻔히 어떤 믿음이 여러분과 우리 같으면은 상관없잖아요. 혹시 뭐 우상에 바쳐졌다 할지라도 이게 너무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그 우상에게 바쳐진 거야. 이게 이런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야, 괜찮아 하면서 그냥 막 고기 뜯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이 상대방은 그 수준에 맞게끔 이거 속대, 이거는 거룩하지 않는 거야 하면은 그거를 막 굳이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막 우상에 바쳐진 걸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나 우리가 뭐 이렇게 술 마실 수도 있겠죠. 뭐 반주로.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앞에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굳이 괜찮아, 위하여 세계복음화 위하여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이 이거 안 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막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따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럴 때 때로 우린 절제도 하고 또 복음의 본질 핵심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막 그거 껍데기 가지고 막 우리 생명 걸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대방의 복음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상대방의 믿음의 눈높이를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복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우리가 생명 걸고 주장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이 사람이 속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속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정도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하게 멀리 보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그런 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거 하면 큰일 나. 이런 뭐 조급하고 막 다급하고 뭐 이거 아니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는데 혹시 이 사람의 시간표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의, 평강, 그리고 이 희락이라고 있는데요. 자,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주변 것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뭐 양보할 거 하고 내가 뭐 해야 될 거면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죠. 뭐 때문에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공로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 자,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죠. 평강이 뭡니까?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외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이 평강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고 하는데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염려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죠.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이 평강으로 평안으로 차고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서 여유와 힘과 멀리 보면서 깊이 넓이 높이 또 정말 위아래 옆에도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또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로마 12장 18절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복음을 더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이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주셨는데 이거를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희락이 뭡니까?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뭐 때문에 항상 기뻐합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속 썩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 때문에 진짜 은혜 중에 은혜로 우리가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대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고난 가운데서 기뻐함이라 했습니다. 이 고난은 포장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고난 굳이 막 없는 고난 챙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문제 사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다음 축복을 또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 속으로 싹 들어온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떤 문제였든지 고난이었든지 그것 때문에 그 당시 너무 힘들고 또 괴로웠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문제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한 것 같아요. 그죠? 누가 다 해결하셨습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성비가 있잖아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좋은 거. 그럼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고 보면 갈수록 우린 그렇게 뭐 힘쓰고 애쓰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는 것들을 진짜 체험하고 또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제 군 현장 갑니다. 지금 영하 몇 도죠? 최전방은 한 몇 도나 되나요? 체험배는 최전방 한 몇 도 정도 되나? 행정병이었나? 거의 뭐 영하 20도 정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밤새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현장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뭐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 유태성 렘넌트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는데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죠. 정말 그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내 소견이 아닌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강단 말씀 따라가게.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집에서만 막 복음 누린다고 해서 이게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영혼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 운동할 때 뛰어넘게 되는데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여러분 다 이 성취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교회 축복의 증인되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 이유 있는 결단이 있는 삶이 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우리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또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